아더라고 또 나오더라고. 보니까 누가 주연인지 몰라. 난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근데 이 비밀이 언제 벗겨지느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이제 벗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했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했고, 또 왜 하늘로 올라가셔야 승천하셔야 되는지를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그때 당시 성령을 받기 전엔 도무지 숙제예요, 숙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풀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사건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이고, 이 풀리지 않던 사건을 풀리도록 한 날이 언제냐? 성령 강림하신 날. 이날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 며칠째 되는 날을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을 이제 성령 강림절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50일 됐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희를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죠? 예수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이제 오실 것을 예언한 자였어요. 세례 요한이. 근데 세례 요한이 그러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뭐와 뭐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또 직접 말씀하시죠. 성령님은 이제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사람들이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교주다 이 말이에요. 교주.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신천지. 자기네만 구원받는다. 14만 4천 명. 근데 벌써 20만이 넘었어. 그럼 거짓말이라는 게 타도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 진짜 알곡 성도가 14만 4천 명이 돼야 된다는 거야. 20만 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갖다 붙이기도 잘해. 그 구원의 수는 이방인 구원의 수가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택한 성민들. 어느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구원의 수가 12지파, 야곱이 낳은 12아들 12지파가 있어요. 그 12지파에 몇 명씩? 12,000명씩 계산을 해보면 14만 4천 명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를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민의 숫자를 계시하신 것인데, 이만희가 문자적으로 자기가 그냥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우리는 성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사람이냐? 먼데 사람.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 구원의 수가 또 따로 나와 있어. 그건 숫자가 나와 있질 않아요. 몇 명이라고. 성민만, 이스라엘 사람만 14만 4천 명.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성령을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인데, 돕는 자. 성령이 어떤 자라고요? 돕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위로자. 우리가 슬플 때
괴로울 때 위로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자. 또는 우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그럼 그 문제를 풀어주는 상담자의 역할을 해주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네. 많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성령님이 임하면 치료가 돼요. 치료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슬픔을 당하고 있을 때, 또 몹쓸병에 걸려 있을 때 하나님이 언제나 기도하는 자 편에 서서 동고동락하면서 우리의 주인으로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너무 냉랭해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주일을 한다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또 성령의 역사 없이는 목회도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또 성령의 역사 없이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하나님의 백성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또 성경에 계시된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까지도 성령의 역사가 하시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또 성령이 아니고는 사람이 거듭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걸 이제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것도,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병들었을 때의 그 신유의 역사라고 그래요. 신유의 능력도 또한 기적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 교회도, 목양교회도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포도 열무에 비유해가지고 그 달란트 시장을 한 적이 있어요. 주일학교 때 했죠. 기억나죠? 그죠? 네. 그리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도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는 따라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주님이 약속하셨다. 이 성령 강림을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너희가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어떤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뭘로 준다고 그랬죠? 선물로 준다고 그랬어요. 선물. 우리 생일 때 뭐를 하죠? 가족들이, 친구들이 축하? 그거는 당연하고 내 얘기를 정확히 이해를 못한 거야. 생일이 되면 뭐를 준비해서 주죠? 주인공한테? 그렇지. 선물을 준비하는 거야. 선물을 준비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야. 어떤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120명의 문도가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등등등등 120명이 이제 성령을 받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할 때 몇 명의 무리가 봤다고 그랬죠? 500명의 무리가 보는 가운데 하나는 승천을 했어요. 그러면 성령을 몇 명이 받아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500여 명의 무리가 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수많은 기사와 이사와 표적을 행할 때는 막 몇만 명이 모였어. 오병이어 사건이 이게 몇만 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에 500여 명의 무리가 모여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것까지도 남녀노소 합치면은 4, 5, 20 잡으면은 기본적으로 4인 가족으로 기준해가지고 2,000명은 돼요. 그런데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기다리려고 했는데 간 떨어지기를, 성령이 임하기를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뭐 했죠?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예수님이 보내실 그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먼저는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려면 하나 되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떤 곳에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 목양교회 지금 이 가정동의 이 숙제는 뭐냐?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데 지금 간판도 못 올렸고,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그 현판도 세우지를 못했고, 십자가도 세우지를 못했어요. 인간적으로는 지금 세우지 못하게 해요. 구청에서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왔지만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왔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간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무형교회가 유행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십자가를 안 세우는데 요새는요, 교회를. 그런데 여러분, 뭐든지 떳떳해야 되잖아요. 그죠? 당당해야 되잖아요. 당당하기 위해서는 무형교회가 아니라 십자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떳떳할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아, 여기 교회입니다. 그러는데 어디가 교회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3사람이 왔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온 게 아니라. 지나가는데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오겠다. 그러면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교회는 어디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십자가도 없어. 가정도 목양교회라는 간판도 없어.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현판도 없어. 교회는 기본적인 게 뭐냐? 어느 교단이냐? 그리고 십자가를 세운 교회냐? 그리고 간판이 있냐?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하나, 첫 번째, 두 번째는 교파가 어디냐?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현판. 그 다음에 교회 간판.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이클에 딱 맞으면은 이제 그때는 세워질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누구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인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또 약속하신 대로 몇 날이 못되어 10일이 지난 후에 성령님은 강림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그래서 모여서 120문도가 일심을 다해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하나 되어 마음을 하나 되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로부터 약 830년 전, 몇 년 전? 830년 전에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에 보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요엘서 2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을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예언하고 이 예언을 이제 약속을 이루셔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9절을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약속은 그랬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2장 39절에.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38절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120명만 받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120명이었지만은 제한된 숫자가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모든 먼데 사람. 자,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고 뭐를 얻으라?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 하면 뭐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하나님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먼데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성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모든 먼데 사람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택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120명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몸으로 체험을 했고 지금도 체험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중에도 체험을 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아팠는데 치료가 됐다. 의사의 힘이 아니라 기도해서 나았다는 분은 체험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었는데 기도해가지고 해결됐다 그러면 그거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가정적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신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이클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목양타운도 하해선 복지타운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법인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하라? 감사하라.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쉬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뭐 하라?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을 선물로 이제 받으려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830년 전에 예언한 그 약속이 830년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이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원하는 게 뭐냐? 작은 소원이 뭐냐?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계시는 주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또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어디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은 권능을 받고 싶습니까? 권능 받고 싶지 않아요? 권능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기적이 막 일어나요.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또한 봉사하기를 헌신하기를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원하는 일, 이루고자 하는 일, 그 일을 이루려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대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히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의 신을, 그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돼? 충만히 받아야 된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성령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는 거예요. 이성은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이 사람들의 수가 12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12사도도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또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불신했던 이 형제들이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형제들도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성령을 이제 충만히 받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왜냐?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나온 아들 내 형인데 무슨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집안의 장남 아니에요, 장남. 큰아들이니까. 이스라엘도 우리나라하고 이 문화가 비슷해요. 족보 문화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큰아들을 우선 했어요. 그 나라도. 그래서 장자권이 있었어요. 장자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과거에. 큰아들만 가르치고 나머지는 다 찬밥 시대가 있었어요. 물론 저는 가르치지도 않았지만 못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배우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몇 번을 부인할 것을 얘기했죠? 3번. 3번을 부인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이 베드로처럼 3번이 아니라 예수님을 수십 번도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고 그 뒤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그 요셉의 가정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집안의 장남은 집안을 책임져야 할 책임이 있어요. 책임. 근데 예수님이 책임졌어요? 안 졌어요? 책임을 진 게 아니라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밖으로 돈 거예요. 밖으로. 목수의 아들이면은 뭐를 해야 되죠? 목수 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목수니까 아버지 도와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일은 뒷전이고 복음만 전하시는 거예요. 복음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 인간적으로 보니까 집안을 책임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밖으로만 돌고 집안일을 돌보지 않으니까 그러니 형제들에게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지요.